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 기도입니다. 우리가 2016년도를 우리가 보내고 2017년 우리가 맞이했지만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시원한 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우울한 전망들만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2017년도가 더 말할 수 없는 기상 이변들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남극과 북극에서는 빙산이 녹아서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지금 잠길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우울한 소식들이 새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고센 땅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때로는 신앙과 믿음에 위축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신앙과 믿음 위에서 굳건한 반석 위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야곱이 부친 이삭을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함께 협의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면서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런 가운데 루스라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노쇠했으면은 아들의 모습을 알지 못한 눈이 흐려졌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때로는 이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가 하면은 어느 날 형님이 들에서 흙이진 모습을 오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야비한 그런 야곱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노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돌베개를 하게 되어지고 하늘을 이제 지붕 삼고 그가 하룻밤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야곱이 허벌판에서 잠을 자는 것이 잠이 오겠습니까? 누워있으면은 어머니 생각날 것이고 또 아니면 아버지 생각날 것이고 방 안에서 자는 그런 모습들을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 야곱은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제는 외삼촌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지금 이 루스라는 이 광야에서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마치 야곱의 형편과 같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쓸쓸하게 광야에서 추위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2017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막막하고 때로는 절벽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래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장래에 대한.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말씀대로 살면은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로 땅의 티끌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그가 자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 자고 있는 그 돌베개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한 반 정도 읽다가 제가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많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시작.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1번입니다. 시작. 야곱은 지금까지 속이고 빼앗는 강교한 생활을 하여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7살이에요. 완전 우리나라 보면 할배입니다. 죄송하지만. 야곱은 70살이 넘어가도록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나서 불과 1분 차이로 동생이 되어집니다. 장자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그가 기진맥진하고 돌아오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형님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놔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친이 아버지가 이삭이 이제 숨을 거둘 때 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이 마음을 합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정말로 이런 강교한 이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2번입니다. 시작. 이런 그 동생 야곱의 모습을 누가 알았습니까? 형님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형님은요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남자다운. 그래서 이 형님이 동생을 지금 죽이려고.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다 뺏어갖고 정말 엄청난 그 은혜를 받고 가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쫓기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야곱이 루스 강야에서 잠을 자는 것이 제대로 자겠습니까? 여러분, 정갈 여러분, 물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육식성 동물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죽은 시체를 먹는 독수리들. 그러나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야곱은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 야곱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밤을 편안하게 잘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도와준다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내일부터 삶 현장으로 나아가면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이 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말하겠죠. 목사님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귀인들이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참 기쁨을 누리는 2017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막 이렇게 이제 밤중에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건너가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밤에는 엄청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헤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목사야,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삼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여,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15절에 이렇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할 때도,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좀 든든했지만은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아멘. 그 붙들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모든 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심판인지 하나님, 우리는 맨날 근심 걱정하다가 세월 보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아멘. 옆에 분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했을 때에 제자들이 골방에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의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속도 넓지. 그렇게 다 도망갔던 그 제자에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뭐라 했어요? 당장 찾아가죠. 막 뱃살이 잡고 네가 그래 제자인데 아이고 내가 이러면서 막 분을 막 쏟아낼 겁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다시도 상종하라 이러면서 막 단절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신구약 모든 성경을 우리가 샅샅이 뒤져보면은 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셋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여러분 닭띠입니다. 그렇죠? 제가 닭띠입니다. 재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닭띠가 이거 뭐 오늘 설교하면 관계없지만 닭띠가 잘 일어난다. 아침 일찍.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안 해가지고 자는 시간 한 5시간 정도 잤는데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복입니다. 왜 제가 이 말 들었나 하면 야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즉각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고요. 머뭇머뭇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야곱이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1번 시작. 야곱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16절과 16절 말씀이 17절이죠.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요 지팡이 하나 들고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외삼촌 집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기 집에만 있고 성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와 함께 내가 지금 이곳에 함께 혼자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좀 힘들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너무 잘 되어져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 못해요. 잘 되어질 때나 힘들 때나 우리가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그분이 졸지 않는답니다. 안 졸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약하여서 졸지만은
잠을 자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잠잘 때에도 함께 하시고 어떤 곳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과연 주님이 여기 계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2번. 시작. 여러분, 야곱이 드린 서원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1번에 보면 작은 1번입니다. 그 10년 넘어갑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죠.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적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2017년 살아갑니다. 나의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합니다. 21절 말하죠. 21절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하나님 먹을 떡을 달라고 입을 옷을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3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을 시작합니다. 21절과 22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22절이죠. 하나님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10분의 1을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조부죠. 조부는 아브라함은 그가 이제 전쟁터도 돌아오면서 노획한 물건, 빼앗은 물건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린 것 그 외에는 지금 이 야곱이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1조 드리겠다는 이 약속은요 대단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 엄청난 돈 들어만 드리겠습니다. 돈 더 많이 들면 더 못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첫 주일을 맞이했고요. 야곱의 감사의 기도와 서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한지 아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예수님 오래 믿었다. 직분이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축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넷째로입니다. 시작. 작은 1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마치 야곱과 같이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이 고백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고 광야가 거칠고 그 방황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생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시작. 광야와 같은 험한 이 세상에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요. 이제 우리는 지난 2016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과거를 묻어두고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과 믿음이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 삼성교회입니다. 이 삼성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여러분, 돌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여러분 목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내가 입원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겨뤄져야 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4번. 시작. 여러분, 무슨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1번에 무슨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불평하기 전에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입술로도 감사해요. 감사. 입술의 감사가 먼저 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소원을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몸은 여러분 성전이에요. 우리 몸 움직이는 삼성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지나 말하겠죠. 그래 저분은 삼성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다른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삼성교회의 유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삼성교회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목사가 이제는 안 가르쳐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11조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1절과 12절이죠. 시작. 아멘. 이제 베델 광야에서 야곱이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떠납니다. 그는 떠날 때에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시작.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막대기 하나로 2017년을 출발하지만은 우리가 2017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